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성령의 열매는 결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실 때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 아멘. 자, 부부싸움을 자주 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금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것이지요. 금요일 밤에 갈 데가 없으면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서 금양로 기도에 이 남편이 싸우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이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거 내가 너무 미안해요. 그런 사과를 먼저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버지 학교 수료한 것도 아닌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이런 사과를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 남편이 평소에는 화만 냈지 사과 안 했던 이 남편이 먼저 사과해서 기분이 좋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역시 당신이 교회 갔다 오니까 은혜 많이 받았군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었나요? 그날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더니 예배드리고 원수 같은 이놈의 마누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9가지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단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사실은 하나이다. 한 열매이다. 어떤 분은 나는 태생적으로 사랑을 잘한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나는 오래 참는 거는 예수 믿기 전부터 잘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나는 기쁨이 가득하다, 희락의 열매가 있다 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태생적으로 성격상 잘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9가지 중에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처럼 각순의 순장님들처럼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잘하는 것과 내가 성령의 열매, 성령님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열매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고, 한 열매의 9가지 측면, 같은 열매라고 했어요. 물론 내 이쪽 측면이 더 두드러질 수는 있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은 이 열매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각 열매마다 나에게 성장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은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은 더욱 발전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 있는 이 9가지 열매가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이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번 주 중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노회, 인천과 부천에 있는 6개 노회, 각 노회마다 한 80에서 100개 넘는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6노회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동인천 노회인데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 저는 줄다리기만 했어요. 어쨌든 줄다리기에서 그냥 물론 1등을 했지만, 근데 우리 노회 사모님들 중에 응원하시는 사모님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면서 응원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 우리가 1등 했으니까 예수 이름이 함께 하시고 다른 노예는 예수 이름이 없어서 승리를 못했구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했을 때 그때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3팀으로 나누었었거든요. 한 팀은 3팀이니까 한 팀은 믿음팀, 한 팀은 소망팀, 한 팀은 사랑팀이죠. 그랬더니 이 사랑팀에서 응원하는데 너희 믿음 소망은 어차피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 왜 그럽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팀이 성경에 써 있어. 너희는 어차피 우리 사랑팀한테 상대가 안 돼. 써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하나입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사실은 하나이고 하나를 9가지의 방향으로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풍성하신 사랑,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때문이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은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무엇입니까?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은혜, 어머니 사랑, 이 땅에서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이 이 땅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부평에서 이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부목사님이 빌라에 살았는데 그 바로 윗집에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윗집 아이가 한 3살, 4살 된 아이가 부모의 아동학대로 죽었습니다. 뉴스에도 났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죽은 아이하고 같은 친구, 또래의 아이가 그 밑에 집 목사님 가정에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알고 대성통곡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챙겨주고 신경 썼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혹시 널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이
하다무트의 시를 번안한 것인데 본래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자막이 따로 있는데, 땅 위에 있는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능숙한 필사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 다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라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고,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한 분은 말고. 제가 결혼한 지 17년이 좀 넘었고 18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결혼 전에 제 아내와 7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24년 동안 한 여자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그때는 여자친구였지요, 한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장애 아동 시설에 자원봉사 1년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떠나는 날 제가 편지를 하나 써서 제 아내한테 줬어요. 제 인생 24년 동안 딱 2번 쓴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인가? 미국에 가니까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쓰면서 알파벳이, 우리 사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You are my, 너는 나의 A, B, C, Z까지 쫙 썼어요. You are my A, 어린얼, 너는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B, 기억이 안 나요. B부터 Z까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잊혀지고 기억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옛날 가요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쓰려거든 무엇으로 씁니까? 우리 청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 그랬더니 그 노래 듣고 진짜 사랑을 연필로 쓰는 가정이 많아서, 내가 그때 연애할 때, 신혼 때 얼마나 이 사람을, 이 남편, 이 아내 사랑했는지 중년이 되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 지우개로 지워버리지 않았나, 그때 볼펜으로 썼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랑이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지, 이놈의 남편한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학교 수료 전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족 가운데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언제까지 이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기준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알아줄 때까지,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든가,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찬양을 아무리 은혜스럽게 해도 사랑 없으면 은혜스러운 척하는 것이지 진짜 은혜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에요.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라는 것이 아니고 빵점이다 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요즘은 산을 아예 깎아버리지요. 골프장을 만들기도 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산을 깎아버리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도 운하가 있지만 이 성경 시대에도 운하가 있어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부자 성도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부자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 좀 배려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에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찬양을 얼마나 잘하든지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니라 빵점이다.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실 사랑, 은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는데, 실제 성도들이 사랑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던 젊은이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가장 큰 이유 4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런 설교는 많이 하는데, 실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이지만 정작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이 사랑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있는데, 이 터툴리안이 복음 전할 때 한마디만 하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 세상엔 사랑이 없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나도 당신들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다,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빛과 소금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많이 베푸는군요, 나도 당신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이야기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자라고 말은 하지만 너나 다녀라,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턱걸이도 아니고 커트라인도 아니고 빵점이다 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든 방언을 아무리 잘하든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하든 빵점이다, 사랑 없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할 때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사랑하기 쉬울 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문제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저 남미에 있는 인간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고, 내가 사는 동네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인간, 내 자존심을 밟아버린 그 인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도 짜증나는 그 인간 생각하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감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그 인간 씹어먹고 싶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사랑을 그 인간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뿐 아니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9가지의 모든 열매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도록 주님이 탄식하시며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안 됩니다. 다만 성령님, 주님이 하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며 이 결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희락 기뻐하려고, 내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만 순종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이 결단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랑의 행동이 안 되더라도 입으로 결단하고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미워 죽겠는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말로만 하세요. 내가 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용서가 안 되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인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성도,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은 나에게 달려 있어서 내 감정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나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벗어나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하시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결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우리 빛가송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